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출처가 된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어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시편 1편이 복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시편 2편은 동일하게 복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하나의 시로 간주를 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의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복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로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시편 1편은 개인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시편 2편은 한 사회가 혹은 한 나라가 어떻게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회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 원리로 작동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어찌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술렁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외칩니다. 그 맨 것과 결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껄끄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지자고, 그것을 끊어버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호등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거 참 귀찮구만. 자꾸만 신호등이 나오네. 이게 뭐야? 그냥 지나쳐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역적인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어둠에 빠진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자. 그것을 끊어버리자. 그것을 부수어 버리자. 이 증상이 바로 타락한 시대의 징후입니다. 민족과 나라들과 정부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반역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의 유력한 이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 성에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 웃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 조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웃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컵에 물을 마시고 이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을 마시고 이 컵을 제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아마 웃으실 것입니다. 근엄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엄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성하게 넘어지시면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웃으실 것입니다. 웃음은 성립되기 어려울 때, 조화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여질 언어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절대로 다른 여자를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부부는 웃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울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웃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이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겠습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는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웃으실 뿐 다른 행동을 취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요 허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묶는 쇠 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하여, 무모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저 웃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레이저가 아무리 강한 광선인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광선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룬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들, 그것이 천지의 조화와 계절의 변화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럴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최종 권한은, 최고의 권한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통치자들과 임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중국의 주석이 있고 일본의 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한조차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첫 3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이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핍박은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혹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10명의 황제 가운데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핍박은 너무나 가혹해서 초대교회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황제는 313년까지 살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시킨 후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자, 그는 자신의 목욕탕을 지으며 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노예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그가 죽던 바로 그해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목욕탕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아마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백성들이 한패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또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임금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반역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웃으십니다.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의 법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들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힘세다고 뽐내는 나라들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웃음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치적 힘이나 군사의 힘은 결코 궁극적인 힘이 아니니라. 그것은 들의 풀과 같고 들판의 꽃과도 같다. 오늘은 피지만 내일은 치고 지금은 다스리지만 내일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다. 자,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함께 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심정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울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이 웃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상황에 혹은 사회적 변화에 주눅들거나 침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했던 좋은 사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을 높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명을 내렸습니다.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라. 높이는 27m, 너비는 2m 70으로 하라. 나의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신하들은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라. 모든 백성들도 한 가지로 나와서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나와 절할 때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을 분노케 했습니다. 왕은 이 세 명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상의 주인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라. 아니하면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명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 그 직전에 왕에게 했던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누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웃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제발 지혜로워지십시오.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계를 받으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떨림으로 그분의 발 앞에 입 맞추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내려질 것입니다. 당신은 길 위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웃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만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이야말로 최종적인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웃으실 때 여러분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늑대와 사자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여유 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는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위에 당신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대적한다면 그들은 땅에 던져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들을 비우셨고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가운데 자신의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이 한 명, 장님이 된 사람이 한 명,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이 한 명, 악취가 나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 익사한 사람이 한 명, 교수형 당한 사람이 한 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명. 그중 가운데 네로 황제는 자기 손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이 2명, 전사한 사람이 8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떨면서. 2번째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나 신바람이 나서 즐거움으로. 자, 첫째는 떨면서, 그러나 2번째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입맞추는 것은 충성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엎드려 왕의 발 앞에 입맞춥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입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입맞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왕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과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위임받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